오늘 말씀 신명기의 이 말씀이 리더로 세우는 제자 훈련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리더로 세우는 제자 훈련. 다시 한번 리더로 세우는 제자 훈련.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자 훈련은 신약에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약에 특별히 에베소서 4장 또 골로새서 1장 마태복음 28장 부분들이 주님께서 제자로 세우는 일을 교회에 위탁하셨고 또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 제자 훈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신학자들 중에서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다른 거는 못해도 이것만은 해야 될 본질 가운데 하나가 제자 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신명기는 구약의 제자 훈련 교과서입니다. 리더로 세우는 신명기, 제가 첫 시간에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공동체, 머리가 되는 헤드그룹이 되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신명기를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율법서라 그렇게도 보고 모세오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공동체성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으로 세울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물론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신명기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규례와 법도. 그리고 14번 나오는데
이 신명기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가 역시 14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르쳐라.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13번 나오고요. 가르쳤으면 지켜라. 지키라는 단어가 14번. 그러니까 14번 나오는 단어가 규례와 법도, 경외, 지켜라 이 단어들이 모두 14번 등장하고, 가르치라는 말이 13번, 순종하라는 단어가 8번. 그래서 지켜라, 순종하라는 단어가 합해서 2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명기에만 115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115번, 성경 전체 가운데 독특하게 신명기에 여호와의 명령, 너희를 향한 명령, 이 단어가 나옵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불순종하면 죄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모든 교육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신명기에서 한글로 명령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한 거의 100번 정도 반복한 것이 명령하다라는 단어로 차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폐, 여호와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신명기에서는 명령으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언서 같은 데서는 그냥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신명기에서는 이 폐라고 하는 단어를 입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명령으로 번역한 부분이 꽤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다바르, 말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뭐 좌담이하듯이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셨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안에 상당히 많은, 절대적으로 많은 단어가 명령이다. 명령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 규례와 법도, 혹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례와 법도, 명령,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반복해서 나와서,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돼?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면 이 말씀 가지고 끝없는 토론을 합니다. 1시간이 짧아요. 2시간, 3시간, 4시간. 한 번 갖고 안 되면 이튿날 또 하고, 일주일, 1년 내내 토론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랬다면 그 의미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해. 너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우리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해보고 또 만나자. 그게 토론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유대인의 하브로타 교육입니다.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 미국에서 내렸을 때 무슨 소리 하냐, 이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그레이스 채플은 아무리 정부에서 막아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교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가 이 교회에 벌금을 내야 돼요. 변호사비를 다 물게 되었어요. 그게 4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수정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들을 보고 대한민국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하면 대한민국 정말 친절해. 근데 그러지 못하면 나의 일탈된 행동으로 인해서 조국이 욕을 먹는 거죠.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아니라 우리의 조국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알든 알지 못하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다. 내가 세종한 교회다. 이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세종한 교회다. 다시 한번 내가 세종한 교회다. 이게 책임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그게 신명이에요. 너도 나를 포함해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신명기의 제자화의 영향력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들,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화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여기 작다는 말은 수요가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작다는 말은 볼품없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라고 하는 말과 이 작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별로 영향력도 없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화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고 꼬리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 있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위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제자화 훈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때로는 멈춰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걸 가지 않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뿐이 아니라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이 제자화 훈련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자화 명령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존엄한 권리까지도 스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편해요. 즐겁지 않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때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자화 훈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시받는 느낌이고 억압받는 느낌이고 통제받는 느낌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자 심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자화를 요구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신명기 우리 4장 40절 우리가 지금 펴 있으니까 40절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4장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어떻게 하리라? 오래 살리라. 제자 훈련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제자화 되어지도록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살기 위해서 제자화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11장 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여기 강성하다는 말을 하자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강하다, 견고하다, 단단하다, 막강하다, 강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력하면 싸움에서 이깁니다. 강력하면 유혹을 받지 않아요. 강력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지키면 강해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은 강한 것 같은데 힘없이 무너집니다. 보기에는 이 허우대가 멀쩡해서 보기에는 참 튼튼해 보이는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마치 골다공증 환자처럼 넘어지면 부서져요. 넘어지면 깨집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뒤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차지한다는 말은 상속한다 하는 얘기예요. 상속한다. 내가 소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제자화시키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너 살려면 훈련 받아야 돼. 두 번째로 네가 강한 리더가 돼야 돼. 리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적대 국가에 의해서 밀리고 무너지고 그러면은 리더가 강한 거 아니죠. 그죠? 리더가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의지가 강해야 리더가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총리가 연임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리더십이 손상을 입어서 국민들의 지지가 30%대로 내려가서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고 일본이 지금 다시 총리를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강해야 돼요. 리더가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명기 26장 18절, 26장 18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26장 18절. 전부 신명기에는 말씀드리니까 신명기 26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밑줄 쳐주세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자화 되어지면 리더는 리더인데 허접한 리더가 아니에요. 존귀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리더. 우리를 살게 하는 것뿐 아니라 강한 리더가 되게 하고 존귀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고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좀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 남들이 좀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걸 원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내가 쓸 돈도 절약해 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그 가문은 소망이 없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모든 전 세계 부모의 공통된 본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애 망합니다. 애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으면 돼요. 간섭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애는 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다음 세대까지 못 갑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생각이 짧고 소견이 짧기 때문에 지혜롭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보다 몇십 년 오래 산 부모 세대가 알고 통제해야죠.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자녀가 이거 안 해주면 나 집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교육가들이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들려주지 마라. 이거 애들이 스마트폰 쥐는 순간 아이들의 정서는 망가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교회 와서 게임하고요, 그 하나 있는데 애들이 쭉 모여가지고 한심해요.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 만약에 스마트폰을 부모가 사줬다면 그 아이는 학교 보내야 돼요. 여기 학원 보내면 안 돼요. 다른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이 있어요. 단호해야 됩니다. 이거는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안 그러려면 대안학교 뭐하러 해요? 돈 들여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이 곤욕을 치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화를 요구하시면서 신명기를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제자화를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왜? 뭐 때문에? 하나님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로? 첫째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주권자.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하였노라.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옛날에 애굽 바로에게 종이었어. 근데 너희를 이끌어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어. 너희들 내버려 두면 노예로 살게 돼. 내버려 두면 인간의 근성이 다시 나와.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 돼. 너희는 훈련받아야 돼. 자,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창조주로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자, 보세요. 자, 저를 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으셔야 돼요.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화, 말씀에 순종했더니 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왜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되었지? 이유가 뭘까?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된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특성,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 성격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적 성격이 상당히 진하게 배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될 거를 준비한 한 것으로 보였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대로 살고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2014년에 첫 번째 안식년을 가지고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갈 때 제임스 패커의 거룩의 재발견, 그리고 거룩의 능력, 그리고 경건의 실천 세 권을 가지고 와서 책을 한 달 동안 읽으면서 굉장히 제 안에 도전을 받았어요. 돌아오자마자 2015년 1년 동안 거룩을 주제로 설교했고,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거의 6개월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2015년, 2016년에 출판되어 나오는 책들이 성화, 칭의, 그리고 거룩에 대한 책들이
여기저기서 출판이 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시대가 올 걸 알고 준비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도구로 삼고 이 말씀을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며 평탄하게 되는 미래를 준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대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알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냐, 유엔에서 발견한 미래 예측, 또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일부러 책을 사보고 하지 않아도, 내가 미래학을 공부한 적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노라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시대가 변하고 시대의 어려움이 왔는데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이렇게 될 거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준비했어? 몰라. 나 준비한 거 아닌데?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이런 시대가 올 거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나의 미래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잘못하면 내가 넘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창조적 능력.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나뉘어라. 물과 육지가 나뉘어라. 거기에 채소들이 날아 나무가 생겨라 하시니까 생겼어요. 말씀 속에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사건들이 생겨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넘을 수 없는 담을 넘어가는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고 말씀으로 만상이 지음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나로서는, 내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건 다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섰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종일 머릿속에 넣어두고,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기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서 현 시점을 뚫고 나가는 놀라운 힘이 분출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막혀서 이거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늘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놀라우게 하나님의 질서가 내 영혼을
만들면서 아이디어가 주어지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게 매듭되어졌던 것들이 그 말씀 속에서 풀려지는 방정식이 눈에 보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이 40년의 역사가 어떻게 40년 목회했냐고 물으면 정말 저는 몰라요. 제가 40년 목회하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29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잠깐 맡겨준다고 하셨던 것이 교회 개척이었어요. 잠깐 맡겨볼게. 그래서 저는 생각이 얼마 좀 하다가 딴 데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이었어요. 어떻게? 몰라요. 정말 몰라요. 분명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거는 말씀과 기도, 훈련, 신방, 이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0년 목회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은 저를 몰라도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은혜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장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딴 거 없다. 여러분, 제가 똑똑해 보입니까? 저 엄청 멍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속으신 거예요. 저 굉장히 아주 좀 멍청하고요, 미련하고요, 깨닫는 게 딴 사람보다 한 박자는 늦어요. 굉장히 늦습니다. 행동이 느리니까 안 느린 척 하려고 막 허둥대 가지고 빠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우리 지역이 좀 잘 사는 지역 같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돼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되고, 위에 있어야 돼요. 밑에서 빌빌거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되면 축복이고, 신명기 5장 33절 네가 행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화 되려면 기초가 뭔가, 어디부터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4장 9절에 어디서부터 돼야 되는가? 마음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 지켜. 내 마음.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신명기 4장 25절에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마음이 부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버려 두면 부패해져요. 내버려 두면 마음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담금질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제가 1년 목회 계획을 세울 때면 절기부터 먼저 따집니다. 고난주간이 언제고 부활주일이 언제고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에 뭐 다 하니까 다 카렌다에다가 체크를 해놓아요. 이 절기를 전후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포진을 합니다. 이 전후에서. 그리고 민족의 절기가 있죠. 국경일이 있죠. 그건 뭐 카렌다에 웬만하면 다 나오니까.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추석, 설날이 연휴가 길어진다. 그러면 그 전에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돼요. 말씀과 은혜로 백신을 맞아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제 목회 일정이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명절이 길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그 전주간에 기도회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명절 때 고향으로 가서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돌아올 때, 갈 때는 성자 돼서 가는데 돌아올 때 탕자 돼서 돌아와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부끄러워요.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다 성인인데 알아서 하지. 알아서 한다고요?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면 다 부패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냥 잘 되라고 박수만 쳐주고 그러면은요, 6개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땅바닥에 곤두박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 가진 본능이에요. 그래서 집중기도, 새벽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우려고, 잠들지 않게 하려고. 안 그러면 엉망돼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반복되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귀찮게, 아유, 안 가도 괜찮아, 이러고 이제 뒤로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빨간불이 깜빡깜빡합니다. 틀림없이 시험 들어요. 틀림없이 시험 들어요. 자기를 못 이겨요. 스스로 시험 들어,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환경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되는 일, 교회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나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서 참석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 신명기 8장 14절은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버려 두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머리 되려고 해요. 그러면은 망가져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켰으면 그 다음에 어떡하냐? 마음을 지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뭐를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명기 5장 15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여기 안식일 문제가 왜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예요. 잘 들으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뭘 하던 건데 뭐. 그런데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지키죠. 예배 드립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주일 잘 지켜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40년 되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증조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몇십 년 되고 3대, 4대째 온 사람들은요, 주일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주일 성수에 대해 훈련받지 않으면 주일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아유, 안 가도 괜찮아. 마음으로 드리면 돼.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라는 말을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내놓은 거예요.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주일 우선적으로 지켜라. 너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한다. 우선적으로.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도 거기도 이제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닌데 거기 이제 교인들이 대개 이제 이 시장 전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막 이제 부흥회하면서 자기 교회 자기가 부흥회하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주일 지켜, 주일. 빌어먹어도 좋으니까 주일 지켜. 근데 교인들이 참 순수해.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이 좌판 깔아놓고 장사하던 사람이 그 좌판인데 내가 안 나가면 딴 사람이 거기 있거든요. 그 뒤에다가 써붙여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일 오시면 더 잘해드릴게요. 써붙여놔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빈정거리고 너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어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월요일날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토요일날 더 많이 와서 주일날 문 열은 것 이상 가는 수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문에다가 이렇게 그 아크릴로 해가지고 붙여놔요. 오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내일 오시면 더 잘해드릴게요. 반드시 월요일날 온대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말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화의 기초예요. 제자화의 기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까지 해요. 축하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겨 경외함으로 지키면 매 주마다 반복되는 명령이지만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 달라고 구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조력이 내 안에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4장 10절 보세요.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밑줄 치세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거기 밑줄 쳐주시고요. 계속해서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 배워야 가르치죠. 그죠? 그러니까 잘 배워서 가르쳐. 어느 교회는요, 제자 훈련하는데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 훈련하고 나면 제자 훈련할 때 배운 말씀을 반드시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 자녀들에게 똑같이 제자 훈련 하겠는가? 오케이, 사인한 사람만 제자 훈련 시켜요. 내 아내가 나보다 훨씬 예수 오래 믿었는데요. 그거 상관없어. 배운 대로만 하면 돼.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자 훈련의 효과가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잘 배워서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평생. 10절이 그 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1년, 2년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라 제자화 훈련은 평생이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제자 훈련 시작해서 3개 팀 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공중 분해되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다가 제 아내와 그 당시 부목사님을 칼 세미나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잘 하고 있나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 훈련 가기 전과 가고 난 이후가 제 아내가 달라졌더라고요. 제 아내가 달라졌어요.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제자 훈련 못하게 해서 미안해.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면서 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동안에 아이들 과외를 10년 넘게 아이들 과외를 하게 했는지, 그 과외가 전부 소그룹이거든요. 그걸 왜 하게 그걸 딱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가난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 과외한 게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너를 훈련시켰다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엄청 울었대요. 기도하면서.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숙소로 갔는데 강당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의 제자 훈련 막은 거 잘못했고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0년 넘게 나를 훈련시킨 것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아내는 여자들 제자 훈련을 그리고 저는 남자들을 했는데 남자들 제자 훈련 1년 1회 2기 3기까지는 거의 1년 길면 1년 만에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3년 점점 길어져서 5년까지 가서 자기들 말대로 대학원 과정까지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자 훈련하고 있는 형제들은 10개월 안에 끝납니다. 금년 10월 달이면은 제자 훈련 수료하게 되어져요. 목사님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지만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5년을 했든 3년을 했든 1년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국, 한국 경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훈련하고 있죠. 우리나라 해군과 함께 훈련하는데 그 항공모함은 이 미국 같은 큰 항공모함이 아니라 6,000톤급, 6만 톤급인가요? 그 중간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 배를 가만히 보면 A34 그 전투기 스텔스기가 합판을 치고 나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4초면은 비행기가 하늘로 뜹니다. 비행기가 성능이 좋을수록 무거울수록 활주로가 길어요. 경비행기는 활주로가 길지 않아요. 헬리콥터는 그 자리에서 떴다 앉았다 해요. 활주로가 5년이 걸렸던 1년이 걸렸던 중요한 것은 활주로까지 갔으면은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활주로까지 갔는데 안 올라가고 처박혔다 그러면은 비행기 망가지죠. 비행기 망가져요. 그래서 활주로를 치고 올라가서 있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내려와서 다시 연료 보충하고 아니면 공중 급유기로 넣고 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은 활주로를 달리는 거예요. 활주로를 달렸으면 그 다음에는 그 훈련 받은 것 가지고 떠야 돼요. 떠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머리가 될 때까지 위에 있을 때까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제공권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4장 10절에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평생을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라. 내가 이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게 평생 배워라. 그러다 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 있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되어 있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위에 있게 되어져. 이 마음을 너는 마음에 품어라. 5장 29절에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6장 2절에는 너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평생. 지금 있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결론 짓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 이렇게 귀찮게 한 말 또 하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나도 이제 클 만큼 컸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나도 좀 내 맘대로 할 의지가 있잖아요. 나도 인권이 있는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고 묻거든. 왜 그러냐고 묻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나 이제 교회 안 가! 내 멋대로 할 거야! 왜 그러세요? 라고 묻거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정은 풍지박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경외하라고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이 잡수고 싶은 거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너와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복받은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와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기웃거린다고 하면 100억이 있으면 뭐하고 1000억이 있으면 뭐해? 그게 내 영혼을 좀먹는 독약이 될걸. 수십억이 있으면 뭐래? 가정이 풍지박산될 게 눈에 보이는 걸. 눈에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할 정도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만 115번 명령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며 창의적 지혜로 미래를 준비함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길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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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를 통해서 제자와 되는 길을 붙들고 이 말씀 앞에 내 욕망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내 권리와 내 자유까지도 때로는 묶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식을 줄 모르는 내 안에 탐욕이에요. 끊임없는 내 인간의 죄성이에요. 반항적이고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인간의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되냐? 아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36장 26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 뭡니까? 성령이죠.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마지막 단추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단추
하나님의 숨결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손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온 몸에 운행하던 하나님의 호흡을 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단추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살이 덮이고 심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지만은, 그래서 마른 뼈가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사망을 당한 자예요. 마지막에 사방에 생기야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심에 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회복의 마지막 단추는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단추는 하나님의 호흡이었다면 회복의 마지막 단추는 하나님의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었고,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추는 마가다라 방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추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교회는, 모름지기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약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강화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이 세상을 싸워나갈,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강한 군대, 강한 하나님의 지도자, 이 세상을 이끌어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성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이길 힘을 주시고, 신명기에 말씀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평생 배워 나와 내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우리 가정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가문이 되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들쑥날쑥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그 고도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롤러코스터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식었다.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신앙의 태도가 유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